이번 주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주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이 한가위, 또 보름달, 성편, 그렇죠? 이런 음식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켰던 명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명절을 주우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서로 경연할 것이고, 또 고향이 타지에 있는 분들은 또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이나 우리가 친척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가족이나 또 친지나 이웃들에게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자들 분들에게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무쪼록 고향들, 이제 예비가 끝나는 여러분들 고향을 가시거나 또 명절을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아무쪼록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섬겨라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3절에도 보니까 아주 귀한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땅히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바가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똑같으면 그들을 가서 변화시킬 수 없고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별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겠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생각하는 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 부어주신 그런 강력한 성령의 은혜, 은사, 그렇죠? 그런 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말하는 것 같아도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시골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본인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밭에서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아주 큰 천둥 번개 같은 소리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두렵대요. 근데 이제 이 초보 신앙을 벗어나서 점점점 신앙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젠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그러한 간증을 저에게 그런 간증의 고백을 한 그런 모습을 저는 기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말씀이 일반 평범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어떤 듣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천둥 번개와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아이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건 좋지만은 이렇게 비하를 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고도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아닌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분께서 성삼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심고 바울은 물을 주고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치를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너무 우리 인간의 생각에 높은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자괴감 가지고서 내 자신을 비하할 필요는 너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내 자신을 너무 그렇게 낮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괴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낮아진 모습을 보는 거 하고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내 자신의 낮은 마음하고는 그건 전혀 그것은 질적으로 틀린 얘기 아닙니까? 전혀 틀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도 주 안에서 자긍심을 가져 자랑을 해도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지 내 자랑으로 시작을 하면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의 그런 자랑입니다. 여러분 내 자랑,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패망하는 선봉의 그런 길에 서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생각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 우리가 그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요 격이라는 게 있어요. 격.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모든 이런 사물들에는 격이 있어요. 무슨 격이 있을까? 품격이라고 해서 품격. 그렇죠? 품격. 물건을 얼마나 잘 만들어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명품이 될 수 있는 품격이 그 물건에 주어지는 거고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그런 인격체가 있는데 잘 다듬어진 그 인격체 속에서 우리 인간의 품위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막대 먹은 사람은요, 막대 먹은 그런 품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잘 다듬어진 사람의 그런 품성은 좋은 인격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주 이건 인지상정이라고 우리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 좋은 것도 좋지만은 믿음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요?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품. 타고난 성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잘못된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인격을 갖추고 물건이 품격을 그런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에 일정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인격이란 뭘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인품이 인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그런 인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인격을 이뤄내고 있는 거죠. 거룩한 성품.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위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세상에서 그 사람을 인정받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성경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모두가. 우리가 손으로 도적질을 안 하고 손으로 남을 때려서 그렇게 범죄한 그 범죄도 범죄지만은 마음으로 짓는 범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들키지 않는 범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의 살인죄예요.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들키지 않는 죄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 져요. 목사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도 죄를 짓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보단 죄를 덜 지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는 거룩한 신앙의 인격체인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날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TV 뉴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 모든 어떤 곳에든지 여러분 새로운 뉴스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런 검색 엔진을 찾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지식에 의해서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 그 생각,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와 같이 맡은 분량대로 은사대로 지혜롭게 섬기는 것이 신앙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완성할 수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무엇으로 완성하고 가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하고 생활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는 거죠. 우리가 받은 바 그 은사들,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대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받은 그 은사대로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그 받은 바 은사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다 개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이 은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세상 밖에서도 섬기고 여러분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3절 위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은사가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그것은 섬기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되고 품격 있는 그런 신앙생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째 이제 3대지로 나눠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 그 첫 번째 대지가 뭐냐? 생각을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라. 참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을 하면 여러분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연계하기보다는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좋은 생각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자꾸 이 나쁜 생각만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나쁜 일을 할까라고 자꾸 마음 먹으면 이 나쁜 생각들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와가지고 이것이 자리를 잡고 결국은 우리 몸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범위 안에서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면 이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죠.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책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을지 모르지만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잘못 쓰여진 책이에요. 모든 것은 인간의 능력,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만능주의. 그 어느 목사님이 썼는데 그런 식으로 책을 써서 그건 아니죠. 우리 인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 생각할 그 생각에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의 범위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얘기죠. 우리가 해다 안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 어떻게 되겠죠? 금식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갔다 오고 기도를 또 갔다 오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주신 그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라. 허황된 꿈을 꾸다가 여러분 망한 사람이 여러분 한둘인 줄 압니까? 허황된 꿈은 여러분 이런 꿈은 우리에게 사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하늘에 떠있는 뜬구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결국은 그 뜬구름을 잡읍니까? 못 잡잖아요. 제가 어릴 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 무지개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무지개를 쫓아가지고 막 그것을 막 가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위에 형들이 말렸어요. 너 거기 가면 무지개가 있는 곳까지 가면 거기 가면 또 저 멀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야. 결국 찾지 못하는 거야. 헛수고하지 말고 저 멀리 내가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포기하고 난 적이 있습니다. 뜬구름 잡으려는 일들도 이와 똑같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결코 이 허황된 꿈을 이루는 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아주 유명한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요 며칠 제가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키 2개, 봉다리 안에 키 2개가 든 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 여성 한 분이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본인이 먹겠다고 한 건지 어디다 감춰놓은 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그걸 저에게 먹으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밥 먹다 말고 꼴떡이 나가지고 탁 뺏으면서 이거 내 거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거 내 거 어딨어 여기서. 나눠 먹으면 되지 이랬더니 또 키 2개 가지고 기가 막혀. 전 거기서 느꼈어요.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 것 가지고도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아니 키 2개가 뭐길래 그쵸? 키 2개가 뭐길래 2알이 뭐길래 자기를 그렇게 깎아먹는 짓을 합니까? 그래서 그럼 바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이렇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너무나도 정확히 딱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주어진 은사대로 욕심을 얼마든지 낼 필요가 있어요.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썩어질 것 가지고 우리가 욕심을 내면 반드시 사망입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주어진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내 집 마련하기가 한두 몇 달이죠. 그래서 영끌이라는 그런 단어가 신조가 생겼어요.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 라는 이야기. 3년 전에 전셋값이 지금의 전셋값이 3년 전에 집을 살 수 있었던 돈이래요. 근데 지금 전셋값 가지고 집을 못 사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 그 보금자리를 위해서 꿈꾸면서 내 집 마련 하나 장만하는 것이 셀러리맨이나 일반 보통 사람들의 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내 집 마련한다? 이런 꿈이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여관에서는 이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땅히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는 학문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가르치는 현장에서 또 일을 하는 그런 기능인들은 그런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농부는요, 뜨거운 태양과 싸우고 모진 비바람과 싸워서 많은 소출을 그렇게 내는데 열심을 내고, 이것이 세상 이치 아닙니까? 또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이 그 학생의 공부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니까 오늘 7절이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쭉 해서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니 혹 예언이면 예언대로 잘 섬기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잘 섬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는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기 여러분 모두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요. 섬겨야 될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자신은 압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뭘 잘하고 이거면 내가 잘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잘 섬겨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받은 은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냥 묵는 거예요. 어제 제가 시골에 고향에 금초를 하러 갔다 왔는데, 산에서 이제 금초를 하고 이렇게 뜰을 봤는데 어느 한 뜰에는 그 뜰이 무겁더라고요. 무거워가지고 온갖 잡초가 막 그 뜰에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있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은 무거워버려요. 쓸모가 없는, 그 안에 농사를 소출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러한 토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바 은사, 받은 바 은혜대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7절 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분량이 다 제각기 다르죠.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모든 한 몸이지만 그 지체가 다르듯이 다 각각 기능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나는 이런 은사를 받고 이런 일 하는데, 아이고 당신은 화장실 청소나 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으뜸되는 일을 하는데, 당신은 겨우 식당 가서 식당 그 구절에 그 구정문에 설거지나 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귀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주어졌든지 그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 이치로, 세상적 관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또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많은 불의의 계층이 모이다 보니까 모두가 같은 직분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들이 다르다 하여서 그것이 결국은 그 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높고 이것은 낮고, 내가 받은 것은 높고 당신이 받은 것은 낮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귀한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주님의 머리가 되고 그 각 지체가 된 우리들은요,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진 이 한 교회의 모습은 각기 다른 모습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각기 다른 모습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놔서 그것을 100%의 그런 일들을, 그런 소득을 얻었든지 90%를 얻었든지 50%를 얻었든지 그 자체는 주님께서 평가하실 일이지 우리 스스로가 평가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에서 왜 싸움이 나는지 압니까? 자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인데 당신도 저거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요구 때문에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한 개인이 다 다릅니다. 제각각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사람 얼굴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 제각기 다르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들은 봉사하는 일로, 또 어떤 이들은 구제하는 일로, 그렇죠? 다 제각각 은사가 다릅니다. 그 은사를 발견한 사람은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아직도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다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잘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볼 땐 다 은사가 다 보여요. 혹시 모르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내 은사 뭔지 모르겠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각각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사대로 갖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육부, 주일학교에다 갖다 배치시키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 해가지고 봉산 식당에 갖다 배치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잘 해가지고 전도부를 만들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전도팀에 투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 못해요. 같이 나갔던 분들이 막 욕해요. 아니, 우린 전도를 하는데 사람 전도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가서 소원의 방해만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은사를 또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쭉 쓰여지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사전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각기 다름을 인정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손이 발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발이 손이 될 수가 있어요? 각각 지체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그런 은사를 배치하게 되면 아주 참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주신 은혜대로 섬기는 것. 우리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은사가 뭔지가 파악되는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섬기게 되는 거죠. 섬기는 것. 여러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삼동에 사시는 그 조집사님이 어제 제가 이제 그 금축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집을 비웠잖아요. 너무도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30세를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을 사시는 동안에 그의 삶이, 온 삶이 한시도, 한숨도 섬기는 일에서 떠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면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는 것,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는 것.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병을 고치겠다고 막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 중에 한 사람도 거저보내질 않았어요. 막 부딪혀가지고 넌 안 돼. 이 망신기, 이 뱀이, 독수의 자식아, 막 부딪혀 보낸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응? 그러셨던 분이 바로 주님. 그렇게 병자들을 섬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고요, 5,000명을 먹이시고 3,000명을 먹이시고, 먹이심 자체도 섬김이, 먹이심 자체도 섬김이에요. 그 사람들 광야에서 먹이지 않고 그냥 뿔뿔이 되돌려 보냈다면 강에서 쓰러져서 거반은 다 죽었을 거예요. 굶어서. 또 주님께서는 잘 섬기셨잖아요. 그 숫자에 관계없이. 이와 같이 우리 받은 은사, 그 은사대로 우리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고, 그렇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은사를 나눠주고,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하느나니. 7절 보십시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8절 보십시오. 혹 위로하는 자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받은 바 은사대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런 기천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천이 없어요. 맡은 바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잘 섬길 때, 점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가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야, 응?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은사들이 주어지고 다른 기능과 직분을 가진 모든 우리 지체들 모두가 유기체적으로 그렇게 섬기게 될 때 아름다운 교회, 비록 숫자에 개념치 않고 교회 사이즈에 개념치 않고 1년 예산에 개의치 않고 출석 성도에 개의치 않고 좋은 교회가 될 수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또 행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안에서 꽁꽁 묶어두면 그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받은 직분 또 받은 은사가 결국은 이런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열을 정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로만 카톨릭은 수직적 계열입니다. 교황,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직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다 수직적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수직적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 개념입니다. 모두가 다 주신 은사대로 섬겨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만 카톨릭은 수직적 개념입니다. 그 계급이. 우리 기독교는 수평적 개념입니다. 어떤 것이 더 민주적입니까? 어떤 것이 더 신앙적이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사의 다양함과 그 능력을 나타내면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같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